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마음을 다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6개월 동안의 비대면 예배를 벗어버리고 일부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체들도 어서 빨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가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집을 채우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안병곤 목사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임재하사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사 저희가 회개하며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죽음까지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488장 부르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이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시골의 한 농장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을 구한다고 구직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한 사람은 구두 닦기 일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껌을 팔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교회 잘 나오는 청년이 왔다 그럽니다. 다들 사람은 좋게 보여. 이 주인이 누구를 쓸까? 이 사람 중에. 그러다가 이 세 사람을 좀 시험해 보려고 이 세 사람에게 양을 50마리 주고 저 산에 가서 앞으로 사흘 동안 한번 이 양을 좀 잘 보살펴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구두 닦기 청년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양들에게서 냄새가 너무 나서 저는 양 치는 게 제
자기 그 어떤 적성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 말 수 없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이번엔 껌파리 청년이 막 또 달려오더래요. 저도 저 양들이 보니까 뭐 양은 깨끗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지저분한지 다 냄새도 그렇고 저도 이게 적성이 아닌가 봐요 하면서 이 껌파리 청년도 그냥 집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나가는 청년이니까 제일 오래 버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셋째 날이 돼서요. 이번에 양들이 다 뛰어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뭐 이제 만든 얘기지만 그 양들이 그래더래요. 저 청년에서 너무 이 세상에 참 지저분한 그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양들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런 모습이 냄새나는 모습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화인데요. 우리가 여기 이 활동에서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냄새를 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 그랬어요. 생명을 이루는 향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유산의 모습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요즘은 뭐 물질이나 무슨 뭐 재산을 이렇게 남기지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그 삶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도 이 땅에 떠날 때에 그 남긴 자취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정말 본받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노아의 신앙, 이 노아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생활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노아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신앙은 참 인내에 있고 그 노아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에 다시 새 인류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 노아의 신앙, 그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을 남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언약을 하는 뭐냐면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며 또 너에게 이제 식물 외에도 이 생물도 이 짐승도 너에게 양식으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언약을 세우면서 증표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어서 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잇고 너도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신앙은 무지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보여준 이 무지개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잘 남기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노아가 남긴 그 무지개 신앙은 그럼 어떤 신앙이냐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고 그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 된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무지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노아 외에 이렇게 신앙을 인정받은 또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에녹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녹은 죽지 않고 그 하늘나라에 간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와 같이. 근데 그 에녹이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지만 그 삶의 과정은 노아는 300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인정받은 그 의인은 그 할아버지 또 그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뭐 옛날에 오래 살기 때문에 봤을 거예요. 그 후대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구나 저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무지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단어에는 걷다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요. 이 단어가 미완료로 쓰였어요. 이 히브리 동사에는 완료와 미완료 두 개가 있는데요. 완료는 끝난 동사, 끝난 동작을 얘기하고 미완료는 아직도 진행 중, 끝나지 않은 행동을, 동작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자기 할아버지 에녹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가 또 쓰인 그 형태를 보면은요, 이게 사역형이라는 그런 형태예요.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역형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로 하여금 걷게 하다 그런 뜻이라고 의미가 있는데, 동행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계속 걷고 동행하게 했다면 그 신앙은 서로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는 그런 것 없지만 항상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는데요. 이 교제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과 평생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에녹에 대해서는 시편, 그 신약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를 옮기심은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를 옮기시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겨진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며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신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원하는 거면 항상 내가 중심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순서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뭐 기도하고 하면서도 딱 막상 문제가 닥치거나 혹은 돌아서면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사실 우리 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노아가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 하는 것은요, 어떤 삶이냐면은 이게 이 세상과 갖는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갖는 가치관 가지고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무지개가 여기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요. 이 무지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또 다른 건데 한 군데가 더 나와요. 딱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 창세기고 또 한 군데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방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습이 무지개 형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여호와의 형상이요, 그것이 무지개 형상으로 보였다면 노아의 생활함의 가치관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졌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이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무지개가 신약에서는 여러 번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그 둘레에 이 무지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머리에 있는 금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선 물방울이 이렇게 굴절돼서 빛이 거기에 굴절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7가지 색의 어떤 이런 자연적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에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천국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의 보좌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삶에서 무지개를 보기 전에 이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지개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미국의 야구팀 중에 자이언트, 샌프란시스코의 자이언트 팀이 있고요. LA의 다저스가 있죠. 지난 7월이죠.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하지 못했다가 이제 7월 달에 아주 짧게 시즌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관중 없이. 그때 이제 그 자이언트 팀과 그 다음에 LA 다저스 팀하고 이 개막전을 벌였는데요. 그 개막전 때 그때 이제 그 흑인 그 죽은 사건, 그런 것이 막 한참 이렇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Black Lives Matter, 그죠? 그런 것에 대한 경기 전에 그런 행사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Black Lives Matter 그 행사를 갖고 한때는 사람들이 그때 그 경찰이 그 흑인의 목을 누르고 있었던 그 무릎으로 누른 그런 형태를 펴서 다들 무릎을 이렇게 꿇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때. 그래서 이제 경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행사를 하면서 무릎을 다 꿇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그래서 그 행사 끝난 다음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은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있냐니까 이 선수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샘 쿤로드라고 하는 그 마지막 세이브 이렇게 하는 구원 투수인데요. 아주 실력도 좋아요.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옹호해주고 그래 신앙은 자유가지.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이게 세상에 뭐 그거 한번 무릎 꿇는다고 뭐해요. 그런데 이 샘 쿤로드는 아니다. 난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앞으로 왕 외에는 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창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의 무지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앞으로 후대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와 어떤 사회 이런 것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이 이 무지개 신앙이다. 오늘 노아가 보여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가 보여준 두 번째 무지개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뭐랬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내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타고 온 모든 생물들하고도 같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이런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웠던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어서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해온 이 언약을 무지개를 세워서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노아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방주를 만들게 해서 우리 온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 생명을 모든 생기 있는 생명들을 이 방주에 태워서 구원해 주셨구나.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도 기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노아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무지개 뜨면은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으시구나. 요즘 지난 장마철에 한국도 특히 중국은 거의 3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수천만의 그 이재민이 생기고요. 집이 다 막 수만 가구의 집이 잠기고 한국도 뭐 지금도 큰 뭐 태풍이 불어와서 뭐 집들이 문에 잠기고 다리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났잖아요. 뭐 온 세상을 물로 잠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무지개가 떴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신앙이라.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딱딱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전에 마켓을 운영하다가 그 총 맞아서 죽을 뻔했던 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총알을 강도가 들어서 총을 쐈는데 이 총알이 이 턱을 맞고 이 밑으로 튄 거예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맞고 보통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하면은 즉사했죠. 근데 이 맞고 밑에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턱 밑에 박혀가지고 그걸 나중에 수술해서 빼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총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늘 힘들 때 그걸 총알을 꺼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총알의 방향을 틀어서 나를 살려주는데 지금의 힘든 거 이거 뭘 견딜 수 없겠냐, 뭐 이기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 총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는 이 총알이 무지개. 힘들 때 태어나 이렇게 구름,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다가 무지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먹구름, 뭐 천둥, 검은 구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때문에 그 위에 무지개를 세워서 내가 너를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각종 생물들과 방식들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무지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제가 참 두 개 주를 살면서 한 7년 동안 공부했던 그 과정은 저에게도 무지개 힘들 때, 그때 참 힘들었어요. 가족들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생활이 되고, 그래서 일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도 청소하고, 그리고 낮에 학교 가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인데 저의 무지개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는 무지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무지개가 있나요? 그 무지개,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있는 무지개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위에 하나님 두신 무지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도 모세가 너희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지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가졌던 그 신앙, 오늘도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갈 그 천국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런 신앙이 나도 해야지 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그리고 향기를 남기는 우리 가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는 많은 구름이 있습니다. 비구름, 먹구름, 천둥구름, 하나님 힘든 그런 구름이 있지만 그 구름 위에 무지개를 세우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삶 동안에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너에게 식물로 줄 것이며 너가 내 가족들과 자녀들을 지킬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하나님 늘 인식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나께 온 성도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 신앙을 통하여 우리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힐 것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 이제 저희들 다시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손길들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더 많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대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 공원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만 6개월 만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얼굴 뵙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다음 주도 우리가 지금 예정에는 계속해서 야외에서 몇 주 이렇게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야외에서 하면 드리고 그 다음 지금 교회에서 주차장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텐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도 지금 예배 드릴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앉아서 드리는 그 드라이브 예배도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참 자주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자밀 성경 9월 달에 지금 또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달은 우리가 그동안 개정을 읽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15장을 읽습니다. 제가 그 낭독 파일을 이건 찾고 있는지 아직 못 찾았어요. 또 찾으면 또 중간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이요.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야외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를 비롯하여 또 계속해서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안전, 아무튼 우리 성도들 다 코로나 이 시대에 더욱더 건강해져서 우리가 또 매주 이렇게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형제 수정자매 그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수정자매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모님께 그 카톡을 다 받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검진하는 것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암은 거의 암은 이제 다 사라졌고요. 이제 다시 재활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살피는데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더욱 완치되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수영자매 특별히 A 형제 계속해서 지금 양로병원에 거기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이렇게 자꾸 코로나가 거기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되는데 빨리 회복이 돼서 또 다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이런 것을 잘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찬송 주기도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노아가 보여준 그런 무지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